요나, 비둘기란 뜻입니다. 요나서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듣고 들을수록 재미있는 책이죠. 쉽고도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이 요나서를 많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그곳에 지내다가 나와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단다. 이런 간략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실감나게들 말씀을 해주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밥을 해먹으려고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불을 피우는 바람에 그 고래 코에서 연기가 마구 나왔단다. 뭐 이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까지 얼마나 재미있게 지금 들었던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재미있게 지금까지 읽어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체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이 요나서가 사실 스토리인가,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묻는 질문들 중에 성경 이야기들, 신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미스라고 하죠. 이 신비를 과연 과학적으로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뇨. 게다가 거기다 3일 동안 있을 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소위 신화의 문제, 초자연적인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신화의 문제, 초자연적인 것, 과학을 초월한 이런 그 신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신화, 신비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신비론 이야기, 신화 이야기들 다 제거하고 놨더니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간의 과학과 자연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속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냈다. 성경도 그런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만드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중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기적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기적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이 믿게 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제가 무슨 훌륭한 게 있어서 오늘 믿게 되었단 말입니까? 방금 우리 찬양팀이 참 귀한 찬양을 했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오늘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내게 살아있는 것,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도 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연을 초월한 스토리가 우리 속에 신화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모두가 지금 신화를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속에 깊은 은혜가 담겨 있다고 했죠. 여기에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와 그 불순종과 혹은 나태와 원망,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다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매번 이 표적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말씀만 전했거든요. 말씀도 주로 회개하라. 지금 너희에게 징계와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지. 과거 선지자들이 했듯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표적을 보여준다 할 때 계속해서 표적 그래야 믿겠다. 또 보여달라.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죠. 이 요나의 표적,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나의 스토리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큰 물고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사는 고래라고는 안 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드러난 그 그림들을 허다하게 많이 그리면서 요나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의 사건들을 연관시켜서 이 요나를 읽었다는 것이죠. 이 요나는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두 참 귀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캐톨릭처럼 이 신앙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모시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성정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대신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의 승리의 길로 가는 그 인생길, 믿음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요나, 비둘기라고 했죠.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요나서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말씀 23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25절을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27절까지 함께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에는 아마샤라는 왕이 있을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때에 반역하여 북왕국을 세운 인물이 여로보암 1세고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하여 본래 여로보암, 초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죠. 그 요나가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내리시지요. 왕국 시대에,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면 이 선지자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바로 그 말씀의 책임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언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저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들이 멸망하게 생겼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다. 순순히 멸망의 사슬을 받아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어떠하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다들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했단 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무슨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넓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다 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우리 요나서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서 계속 살펴보죠. 근데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다시 임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이번에 말씀 내용은 무엇이냐? 지난번처럼 마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실 은총의 이야기를 전하면 요나는 또 한 번 스타점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요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대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각광받고 인기 있는 선지자였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이 땅이 부강하게 되었어. 우리 영토도 확장되고 우리 왕도 복을 받았어. 얼마나 요나가 높이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부르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아니,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땅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던 제가 기껏 이렇게 올랐는데 스타급 선지자가 됐는데 니느웨로 가라뇨. 이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입니까? 니느웨가 어딥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서울, 일본의 동경, 거대한 성읍일 것입니다. 규모는 그만 못해도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성으로 가라. 지금 살만한데 이만큼 호강하고 각광받는 인물이 됐는데 새로운 예언이 임하면서 요나가 마음이 거슬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를 단편적으로 여기서 내가 인기가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냈으니까 가라 하시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정도보다 우리 한 점 더 들어가 봅시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은 이 요나가 전하는 멸망의 예언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니느웨가 회개해 버립니다. 네. 니느웨가 회개해 버렸다고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쓰느냐? 니느웨가 그때 회개하고 대우각성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 근데 전 니느웨를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힘을 얻게 하고 우리 이쪽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게 지금 말이 되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과거 유다에게 블레셋이 주적이듯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저 아수르가 주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첫 용사였더라. 그가 사냥꾼이었다 하고 문명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세운 도시의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당시 악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살만 에셀 3세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당시에 굉장히 부강했다가 나라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르 북쪽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이 나라와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력이 점점점 상실되고 힘이 빠져서 그 나라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때 당시 주전 76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분 일식이 아니라 완전 일식. 그 대낮에 한낮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은 과학 문명 시대지만 지금도 그런 것을 보면 섬찟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온 나라가 흉흉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 순간, 이거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전 765년에서 759년 6년간 나라 전체에 큰 전염병이 있어서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민심이 대단히 흉흉한 모든 것이 어려웠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가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때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딱 외치니까 그날로 그날 거민 전체가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바로 역사적으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요나서의 초점은 우리 명심해서 이 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선물로 받자 하는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볼 때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왜 저 땅 니느웨로 요나를 가게 하셨을까? 왜 요나를 가게 하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은 역사 속에서 보면 요나가 가서 회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짧은 역사, 그 역사를 좀 지나서 요나서를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나훔서를 읽어야 됩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지금 요나에 의해서 쇠생하여 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 같지만, 그 아수르 니느웨는 결국 머지않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제 요나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짧고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어떤 역사적인 이유, 당시의 전쟁,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 또 본인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치도록 했습니다. 멸망과 악독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자의 심정, 불순종하는 자의 심정,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민감해졌습니다. 과연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가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순종하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수영하는 거 배워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배워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위를 한다, 공부를 한다 할 때에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르익어야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은 보이지만 본인은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때 돼서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의 먼지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씻어내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요나서가 더욱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불순종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에게도 지금 무언가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사를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 근데 정확한 표현은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옳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니느웨로부터 정반대로 도망하고 있는 그곳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또한 급기야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피하는 결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떠나는 것, 그것은 결국 이런 양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오늘 이처럼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날 때 그 길은 점점 내려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입니다. 수월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특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뱃사람들은 이 뱃길이 지중해 뱃길인데 이 지중해 뱃길이 그 태풍이 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지중해를 타고 로마로 간단 말입니다. 그때 태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그때가 바로 이 태풍이 많은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늦가을과 초겨울에 이 태풍이 많이 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은 그 뱃길을 다 아니까, 물길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된 모든 이 환경과 또한 이 뱃물과 이 상황, 물길 어떻게 될지를 다 검토하고 배를 띄웠을 것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 배에 요나가 탐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배에서는 태풍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이 그 자신은 뱃전에 숨었지만 그 배에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한 왕, 정결하고 올바른 제사장, 신실한 말씀의 대언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부흥하고 건실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됨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나라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 이방 나라 세상까지 복이 넘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 됨됨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그 지역과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교회의 됨은 예배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역 속에서 좋은 교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날로 날로 힘있게 성장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말한 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선장의 말은 중요한 의미를 또한 지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입니다. 요나를 향한 외침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이제 누워있을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마치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예루살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깨어서 외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잠들어 있을 때, 선지자가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 언론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한 면이 있고 지나친 면이 있고 왜곡된 면이 있고 잘못 해석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선장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공들과 함께 많은 신들을 불러서 어느 신이고 부디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만 하면 좋겠다 하고 외치고 있는 선장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태풍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세파에 밀려서, 아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서 저 배 밑창에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돌아보며 저 선장과 뱃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만큼이라도 우리가 깨어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요나가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로 인하여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사가들고 우리에게 있었던 부르심의 그 응답, 이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무생명들 향한 사랑, 이것이 지금 잠들어 있다면 이제 요나와 같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향하여, 저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오래전에 많이 부르신 찬양일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한 찬양인데 잘 아실지 모르실지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함께 부르시고 노랫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되새기겠습니다.